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또한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경주하는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우리가 저 사람들 볼 때마다 야 정말 대단하다, 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까?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기안84라는 그 연예인이 마라톤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야, 저 대단한 일들을 해내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운동회 때 하던 달리기와는 다르게 그때는 손에다가 막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3등이면 3등이다, 1등이면 1등이다. 그런데 마라톤도 물론 1등, 2등, 3등이 있지만 마라톤은 결승전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이 축하를 받습니다. 완주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 마라톤인 것이죠. 제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제 친한 동생과 함께 달리기를 한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살을 많이 빼고 지금 다시 마법 같게도 마술 같게도 돌아왔는데 제가 호수공원을 이렇게 한 3바퀴씩 쉬지 않고 뛰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 혼자 시작할 때는 도저히 못 뛰겠는 거예요. 내 페이스도 내가 모르겠고 또 가다가 멈추고 싶으면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제 다리가.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저보다 훨씬 잘 달리는 친구니까 제가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벌써 한 바퀴를 채 다 돌기 전에도 너무나 힘들고 금방이라도 숨이 막 멎을 것 같이 숨이 차오르는데 그 친구가 옆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격려해 주니까요, 쉬지 않고 그 호수공원 3바퀴를 뛸 수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야, 이게 참 신기하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마라톤과 같다, 달리기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봐왔던 거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이 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을 여러 번 해도 수고롭지 않다. 너희에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리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기 쉽지 않습니다. 집을 새로 짓고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고 회사에서 승진하면 물론 기쁘지요. 그러나 그 기쁨은 한시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없으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기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아버지를 모신 사람은 막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의 삶은 그 자부심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의 기쁨은 곧 사라지는 것이지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경주를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넘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의 선진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았던 그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기쁠 수 없지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신호만 평소와 다르게 한 두세 개만 걸려도 이미 기쁘지 않아요. 막 불평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골로새서 3장 2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이 1절 말씀을 통해 권면하면서요, 이제 2절과 3절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먼저는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손할례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인데요. 이 손은 이 손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다 할 때의 손이에요. 그래서 훼손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자칭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막 강요했던 유대인들을 손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행악자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예쁘다 하는 애완견이 아니라요, 그냥 들에서 떠돌아다니는, 언제 위협을 강할지 모르고 우리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다라고 여기는 그 개를 이야기합니다.
먹이를 보면 사정없이 달려드는 그 들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도리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그 유대인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행위와 조건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다라는 증표가 아니라요, 단지 몸을 훼손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교회 내에 이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그들에게 집중해서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멘. 3절에서는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인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세 가지로 그 증표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봉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서비스인데, 그것은 봉사도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서비스라고 표현을 해요. 예배, 봉사 모두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힘과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두 번째 특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이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가진 것,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모두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가운데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3절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해야 되는 일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증표를 어떠한 형식이나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공로에서 찾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식주의는 교회를 건강하게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적용되어서 나의 삶이 가치가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요, 율법주의자들처럼 나의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쓰인다면요, 성경 공부도 형식이고 그저 공로가 되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요, 그저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이거나 찬양하는 것이 그저 좋아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신 시간 우리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영접하기 전 모두 우리는 육신의 자랑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던 수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만 이렇게 부추기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가 자꾸만 육체의 것을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펙으로 싸워보자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자기의 스펙을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스펙으로 따진다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한 수 위야.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부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너무나 능통하다라는 것이죠. 열심으로는 그가 교회를 박해했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오늘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에게 경고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이 세상의 스펙을 가졌으나 내가 더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면서도요, 이 율법주의자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요, 이 모든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잡힌바인데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역시 신앙의 경주에 어떤 한 과정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15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이 온전한 자들은요, 성숙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경주는 결코 뒤를 돌아보는 경주가 아님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무 유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나의 과거에 지나간 일들에 계속 얽매여서 이 신앙의 여정에 끊임없이 후회만 하고 낙심만 하고 그 옛날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돌이켜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잘하는
잘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아마 교만해질 것입니다. 반대로요, 과거에 너무 넘어졌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좌절되는 것이죠. 앞으로 더 이상 한 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이, 또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지 못했다고 막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지요. 이 모두 다 좋은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과거를 보지 말고 앞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소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달리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 앞에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따라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 임박했다. 요즘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정말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어쩜 저렇게 골라서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할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행동들을 아주 세상이 그것들에 가득 찰 때에, 그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그 이야기를 하면 세상이 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가 처한 환경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날로 세상은 그렇게 변해져 갈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할 때요, 제 어린 마음에 예전에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환난 가운데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이제 정말 예수님 다 오셨나 보다. 이제 정말 곧 예수님 오시려나 보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꼬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너무 아픈 것은 이제 경주의 꼬린 지점이 다 다다랐구나, 그렇기 때문인 것이구나 라고 믿음의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역시나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무겁게 짓누릅니다. 신앙 안에서 잠자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함께 깨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고 싶지만 우리의 신앙의 눈꺼풀이 자꾸만 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다리가 너무나 아플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달리기 가운데 우리의 숨이 막 턱끝까지 차오를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구나.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다름박질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